이번 전체 제목이 모세와 신일 투게더 80입니다. 80주년 행사, 오늘은 예배 홈커밍 데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커밍 데이라는 말은 원래 그 교회 출신들이 함께 모인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홈커밍 데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이걸 주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10년 넘었는데 가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선교사도 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했는데 옛날에 함께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듣자 하니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한번 모이는 기회를 주시면 옛날에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 이사 가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분들, 그런 친구들 목사님 오는 김에 동기가 목사님이 됐으니까 다 좀 와서 예배도 좀 나오라고 하고 신일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고 하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벌써 5, 6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일교회 출신 목회자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또 SNS 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저 만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로님들 오시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이런 걸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소박하게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쯤 되면 우리 교회 출신들 다 전국의 목사님들 다 모시고 그런 건 한 100주년쯤 되면 크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 하는 행사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번에 홈커밍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생일날 그리고 그 전주에 특별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때 오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라도 함께 와서 그분들 오시는 김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동기들끼리 60년대생도 만나고 70년대생도 만나고 그래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밑에 가서 다 함께 식사하면서 모처럼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믿음 생활 격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그분들 오셨는데 말씀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면 그렇게 말씀도 좀 듣고, 이런 게 홈커밍 데이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거쳐간 부목사님들 어디 계신 분들 다 오고 그런 큰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중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이걸 장년들만 하지 말고 아이들도 좀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에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여름에 물놀이 하지요. 토요일날 물놀이 할 때 금요일날 밤에는 여기서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도 오고 아이들도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총동원 주일처럼 해서 올해는 영화를 2주 보지 말고 한 주 정도는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부르거나 누구 제가 말을 하면 그분 안 오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접촉 중인데 그런 친구를 누구를 모셔다가 그러면 아이들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와, 신일교회 누가 온다더라. 그러면 금요일날 와서 같이 즐겁게 지내고 토요일날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회에 예배당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총동원 홈커밍을 어린아이들은 여러 물놀이 금요일날 하자. 청소년들은 한참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할 때니까 청소년 찬양 집회를 잘하는 분 같은 분을 언제 모셔다가 청소년들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잡아서 미리 청소년들한테 광고해서 친구들 데려와서 찬양 집회를 함께 하자. 청년들도 청년들 중에서 좀 청년들 표현으로 핫한 크리스찬 가수나 이런 분 모셔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해서 청년들도 다 이 기회에 모여서 신일교회 출신인데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을 모셔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게 하자. 그래서 작년 홈커밍을 작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렇게 시기별로 제일 좋은 시기에 하도록 하고 10월 마지막 주는 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7월 첫째 주에는 각 찬양대가 준비해서 우리가 연합 찬양제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0주년이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믿다가 믿음이 식어진 분들이 다시 오고 교회 학교도 부흥하고, 그래서 이 80주년 행사가 기폭제가 돼서 더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80주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고개 드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약간 긴 문장을 읽어드리고 이걸 외우시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잠깐만요. 제가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약속, 어려움. 그러니까 약속과 어려움을 바꾸면 됩니다. 기도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반대로 마귀는 어려움이라는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든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탁 나섰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환영했지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처음부터 출애굽이 아니라 작은 걸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바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생각하지요. 이 노예들이 말이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 더 혹독하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짚을 다 주고 그 짚을 도구로 해서 이겨서 이제 진흙하고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만 해서 이런 딴 생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도 알아서 구하고 벽돌 숫자는 알아서 똑같이 맞춰라. 이렇게 해서 요지부동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사 기록관들이 왕이시여 이러면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게으르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공사 기록관들이 화가 난 거죠. 마침 나오다가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고. 자, 이게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모세는 나갔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눈앞에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의 수요를 똑같이 맞추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1차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00배의 축복 할렐루야 하고 출발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문제로 삼고,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의 아들이면서 신입니다.
내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죽이거든요. 왜? 내가 신이니까. 신인 내가, 인간인 너희들, 인간 중에서도 제일 하층민인 노예인 너희들의 목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내가 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신이니까.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힘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 신으로 여김받게 하겠다. 바로가 신인데 바로에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신적인 존재로 바로가 너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그대로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문제를 없애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내가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켜 주시겠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함께 보시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시 합니다. 완악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개를 내리십니까? 10개를 내리십니다. 왜 10개를 내리셨는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가 완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방해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억지로 끊지 않으셨다.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제풀에 꺾일 때까지. 아이들 어릴 때 막 고집 부리면, 울면 달래주다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울다가 지치면 엄마 하고 와서 안기잖아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겠다. 완악해져 가지고 출애굽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저 애굽의 왕 바로를 완악한 마음을 내가 꺾지 않고 스스로 꺾일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직 재앙이 하나도 안 왔을 텐데 10가지 재앙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조했을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좀 고생도 끝, 행복 시작, 어려움도 없어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촥촥촥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연초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뜻밖의 난관이 있고 뜻밖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의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올 한 해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도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게 해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는 말은 바로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 내 인생의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뛰어봤자 뭡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두겠다. 이 말씀은 포기했다가 아니라 너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 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리 고집 부려봐야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너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다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는 딱 바로 서 있으라. 백성들이 흔들려도 너를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바로 대단해 보이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 두고 보고 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 되게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더 크게 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도종환 시인의, 여러분 아시는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아시지요? 가만히 계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비바람을 맞으며 피었나니 비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 보여도 다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새해 좌충하고 우돌해도 좌충우돌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를 읽어드리니까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목양실에 제 책상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자주 보는 시입니다.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식은 채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그 물이 가다가 막 시궁창 물도 섞이고 지저분한 물도 섞이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쭉 가면 결국은 다 정화시켜서 맑은 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거짓말도 듣고 지저분한 소리도 듣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오염되고 딱 정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듣고 때로는 가슴앓이 해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그걸 다 녹여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대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멀리 가는 물,
멀리 가는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잔잔하고 또 때로는 도도해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온갖 오염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정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때로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딱 바로 서갑니다. 연약한 모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딱 만들어 주셨거든요.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물 없다고 뭐라 그러고 고기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막 해도 모세는 딱 한결같이 서 있습니다. 모세는 멀리 가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춥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마음 불편하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일로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뭘 그렇게 새벽부터 교회 가냐고 하고 이런저런 말이 들려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일교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신으로 군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가 점점 옛날 같지 않다고 하고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없다고 하고 신도시에 새로 아파트나 들어서야 교회가 잘 되지, 전부 그렇게 말하더라도 80년의 역사의 고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새순이 돋고 멋진 꽃을 피우는 신일교회, 그걸 위해서 제가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도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은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말 듣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종과 함께 80주년, 90주년, 100주년, 100주년에 제가 없군요. 계속 열심히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결과를 알고 싸우면 힘들지 않다. 믿습니까?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바로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바로가 아무리 해봐야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화면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집쟁이야.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칠 거야. 그래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4절 따라합니다. 내 백성. 5절 따라합니다. 애굽 사람. 자,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백성. 애굽 사람은 그냥 애굽 사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내 백성과 제3자가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내 백성. 그죠?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끝난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 만들어 주신 것처럼 신적인 존재로, 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가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80세.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0세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리고 바로라는 그 대단한 군주 앞에 섰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 월요일날 제목이 제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되겠나?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만 사니까 바로도 10가지 재앙으로 나가 떨어지고 바로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10가지 재앙 후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 다 주면서 제발 이거 전부 줄 테니까 떠나달라고. 처음에는 야 노예인 너희들이 떠나면 누가 일하냐 이랬다가 마지막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보물까지 다 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생각하시고 1년 내내 때로 힘들 때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내 귀에 서 계신다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대로 정말 올해 100배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올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였으나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이런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온전히 승리하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